제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약간 증세가 왔어요. 먼저 아내한테 약간의 증세가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예민해서 막 이제 아내한테 마스크를 막 쓰라고 하고 좀 핀잔을 줬더니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어떤 저도 약간 감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막 심하게 오진 않고 조금 이제 몸 상태도 안 좋고 뭐 눈도 좀 아프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기로 서로를 핍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부탁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오늘 보면 14절이죠. 이 14절을 보면 이전의 제자들의 기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전의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전의 제자들의 기도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기도였어요. 잠도 이기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면 이 40일 동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40일 동안 예수님과의 동행이 제자들의 기도를 변화시켰던 거죠. 42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40일간의 동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과 40일을 동행한 후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을 해도 정말 많은 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좀 길게 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 몇 번이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방황을 많이 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대학 시절이죠. 그 기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에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한 3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고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심지어 그때 나눴던 대화들도 정말 제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이분이 좀 이렇게 밤을 좀 이렇게 즐겼던 분이에요. 밤을 좀 지배했던 분인데 우연찮게 여행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땐 제가 이제 전도사의 시절이었으니까, 전사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뭐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공짜가 없어요. 뿌리지 않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겉옷을 열매는 없더라고요.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영광도 없고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는 일은 인생에는 없어요. 정말 가끔인데 그것은 은혜예요. 정말 내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도 살지 않은데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걸 바라고 함부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은 작아요. 대부분은 뿌린 만큼 거둬들여요.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제가 지금 얼굴도 기억나고 그때 그분이 입었던 옷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각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제자들의 기도를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14절 안에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추려내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한글로는 더불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위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함께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기도란 자체는 같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들이, 그 영향력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는 잘 하는데 함께하는 기도는 잘 못해요. 어떤 교회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잘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전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다른 영향력이 있고 함께하는 기도에는 다른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 함께하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향력과 열매들이 다른 영역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함께하는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개인 기도도 잘 안 됐고 함께하는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40일을 동행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손을 잡고 집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나요?
엄마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버지와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할 수 없는 공동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서의 문제를 두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우리 목장의 문제를 두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는 해요. 개인 기도를 열심히 강조하니까 하지만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해요. 혼자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함께하는 기도도 동일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별도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기도예요. 저희도 곰곰이 돌아보니까 지금은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 저희 침대에서 그럼 4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저기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는데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정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과 40일 동행 이후에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일치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제목만 일치되어서 되지 않아요. 기도는 제목 외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의 감정에도 일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가 강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열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고요, 나누어진 기도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도가 많지만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함께하는 기도, 일치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감정적으로나 제목적으로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얻는 기도의 강력함을, 응답의 강력함들을 교회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간절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같은 간절함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기도도 잘 못했어요. 같이 하는 건 아예 잘 안 됐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40일간 동행한 이후 제자들은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가 아주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언저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냥 기도의 언저리에서 이렇게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할 수 있고 혼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감정으로 기도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일치가 일어날 때 강력해지고요. 성도들도 기도의 일치가 일어날 때 강력해져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장로님들도 기도를 좀 일치시키십시오. 목회자들도 기도를 일치시켜 하는데 기도 일치가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일치된, 그러니까 하나된 기도가 얼마나 힘이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에 인도할 때 기도 제목 다르고, 저 사람 기도에 인도할 때 기도 제목 다르고, 이 사람 기도할 때 기도 다르고, 저 사람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해야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다양한 뜻을 기도와 관계된 것만 뜻을 좀 이렇게 추려내 봤어요. 그랬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집착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집착이 무섭죠?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기도했던 거고, 두 번째는 몰두하면서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고, 여섯 번째로는 희미해지지 않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희미해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가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가 소리도 줄어들고 심지어 기도 제목도 막 잊어버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와요. 그렇지 않게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기도 시간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 공간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든 그 공간이든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예를 들어 보면, 저는 흥크러진 걸 푸는 걸 좋아해요. 이게 좀 성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흥크러진 것, 보통 실타래가 엉그러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뭉쳐서 이렇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도저히 안 되는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걸 자꾸 계속 이렇게 끝까지 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요걸 풀어야 되겠다는 집념만 남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줄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줄을 푸는 거, 신기하게 요걸 땡기면 풀리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진짜 이걸 풀고 이렇게 당기면 정말 스르륵 다 풀릴 때도 있고, 물론 여러 번 도전해서 풀릴 때도 있어요. 저는 집중하는 기도가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기도. 또 하나, 저는 쌀벌레를 잡는 걸 좋아해요. 쌀벌레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쌀벌레인지 아니면 쌀 이렇게 조금 흠이 있는 쌀인지 잘 구분 안 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잡아내는 그 재미가 쾌락이 있어요. 왜 잘 잡냐? 진짜 열심히 들여보잖아요. 쌀벌레의 미세한 움직임이 보여요. 그 손에 딱 잡혀요. 대충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정말 집중해 보는 순간 그 조그만 쌀벌레 다리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보이고 탁 잡아내면 그게 쌀벌레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으면 미세한 움직임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들의 기도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기도를 열심히 정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 제목이 탁 떠오르고, 기도에 열심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딱 떠오르고, 기도에 열심히 오로지 집중했더니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경험이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방언을 하십시오, 아니 목회자들이 통성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외부로부터 음을 좀 차단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좀 덜 듣게 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기도만 남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기도만 남으면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청소도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청소도 잘해요. 청소 비결 알려드릴까요? 청소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청소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청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까? 막 잡생각이 있어요. 그런 날은 여지없이 청소의 결과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냥 청소에만 집중한 날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오요. 그리고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져요. 그 행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영적인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나 목사님 저는 막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응답은 다 피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로또 같아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안 바뀐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외적인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내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자 그들이 처한 상황에도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상황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변화, 제자들의 삶의 상황의 변화, 고통이 없어졌다는 게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원인을 파악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 이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 승천 이후도 여전히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제자들의 흔적을 보면 대부분 다 순교하거나 십자가에 박혀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 죽거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은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최상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기도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변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마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집이 마가 다락방이자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임 장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성도들은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변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맺게 되는 열매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도 제자 공동체는 있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실과 동행한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바뀐 대표적인 모습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자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를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바꾸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다른 문제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변해야 될 상황들이 많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제 안에도, 저희 가정 안에도 바뀌어야 될 상황이 있고, 남들이 봐도 제 안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바뀌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의 내면에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언제 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변할 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영적인 것들, 상황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죠. 기도자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지만,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자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자가 바뀌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안 듣죠. 여러분의 정말 그 기도가 온전하다면 기도자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라면,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라면 기도자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자세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기도한 나 자신의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변화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걸 정말 경계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안 바뀔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라면 기도자의 변화가 필수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신을 믿을 때는 미신을 믿는 자가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자가 안 바뀌어질까요? 진짜 기도에 하나님 들은다고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걸 100% 믿는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왔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나를 그냥 방치해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발랐다면 기도자인 나 자신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자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에 기도하는 내가 변하지 않을까? 그럼 기도는 누가 하게? 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 지으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일들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기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상황의 변화는 기도의 자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자의 변화가 상황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바꿔지지 않는 나를 두고 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승진하려면 자기를 바꿔야 돼요. 뭐 꼰대를 버리고 막 버려야 돼요. 아니, 누가 그러면 써줘요? 바뀌지 않는 부하를 누가 써주냐고요? 당연히 안 써주죠. 자기 주장하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부하를 누가 써줘? 당연히 안 써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도한다. 바뀌지 않는 채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 두 번째로는 기도자가 변해야지만 기도도 변해야 됩니다. 기도자가 변하면 당연히 기도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도의 변화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도의 변화로부터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성도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나를 그냥 반응치 않게 계속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말 어리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응답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쓰고 제 방식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요? 당연히 안 들으시죠.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삶의 변화는 기도가 변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삶의 공간들이 있죠. 정말 미칠 것 같은 삶의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손 안 대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기도자의 변화와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기도자, 그리고 기도 제목만 남는 그 순간이, 그 몰입 순간이 와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기도 제목만 남는 그 기도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온갖 것을 다 방치해둬요. 기도의 자리에 불순종도 방치해주고, 기도의 자리에 세상의 문화도 방치해주고, 기도의 자리에 세상의 근심도 다 방치해두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연히 듣지 않으시죠. 여러분, 정말 변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해결될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저도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저도 따지듯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하나님, 왜 주변의 사람들은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읽은 위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수없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살펴봤더니 두 가지인 거죠. 기도하는 내가 바뀌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나의 기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나와 하나님과 기도 제목만 있는, 정말 그렇게 몰입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 내 기도의 자리에 온갖 것들을, 쓰레기들을 다 방치해 두고 하나님이 들을 것을 기도한 거죠. 세상의 욕망도 다 그대로 방치해 두고 거짓도 위선도 다 방치해 둔 그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를 조금 변화시켜 봤어요. 많이도 아니고 정말 조금. 그런데 감사하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많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과연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등등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 조금 이렇게 바꿔봤어요. 기도도 좀 바꿔보고,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일찍 내려와서 성도들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기도 제목을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기도 노트에 적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소리 내어 잘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 제가 소리를 멈췄어요. 다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도하는데 목사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 사역의 빈 공간들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태도가 얼마나 바뀌셨나요? 기도한 여러분을 자신을 바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해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